오늘은요, 우리 55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앞에 내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장을 위한 10가지 요소를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첫 번째 앞에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10가지 질문지는 지난번에 함께 체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10가지 질문 여기 한번 보실까요? 53페이지.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라고 답했다면 2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쭉 한번 답하면서 우리 체크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못 대답하면 우리 서로 간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대답은 다 예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그거에 대한 확증이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제 넘겨볼까요? 자, 이제 오늘부터 55페이지 본격적으로 합니다.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전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줄 읽었던 것만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당신의 전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한 가지 정의 내릴 수 있는 말이 당신의 전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건 그분께 의탁한다, 맡긴다는 말이에요. 전인격이 뭐죠?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걸 전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그분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분을 알므로써 내 안에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죠? 상태가? 막 뜨겁죠?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 찬양이 갈급하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는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설교하러 가보면 은혜 받는 교회 특징의 차이가 있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요. 우리처럼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을 크게 안 하는 교회하고 달라요. 예. 그런데 가면은요, 아멘 뜨겁게 해요. 근데요, 그 아멘이 그 소리가 클수록 설교자를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다고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속으로 어떤 느낌이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드는 줄 아십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근데 무슨 말을 촉구했는데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반응이 좋잖아요. 아, 그러면 오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자세의 차이가 아니라 원래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기름을 붓는 듯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성, 감정, 그리고 세 번째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 의지로 제가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삶의 행동이 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행동은 있는데 입으로 고백이 없어요. 그것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기억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결혼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설명했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어서 지적 이해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로 전인격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제가 오늘 바로 1번부터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자동차의 키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다?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석,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운전자가 졸리면 뭐하고? 껌 까주고 귤 까주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몰고 가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바람이 부는 듯한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오면 지치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그분을 위하여 기쁨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권부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지적인 이해라는 게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뭐가 생겼죠? 죄의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렁텅이처럼 이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단절이 생겨서 다리가 연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시대마다 역사마다 사람들은 그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다리를 연결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지식으로, 명예로, 또 선행으로, 또 인간의 어떤 공로와 자격으로. 그리고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처럼 예뻐도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외모로 많은 것들로 이 다리를 연결해 보려고 했지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더 왜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단절된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너서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담송하라 그랬죠. 내가 곧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죄악의 자리, 사망의 자리, 지옥 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우리 그 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헌신에서 필요한 세 요소에 대해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기독교는 자, 밑줄 그으세요.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말이 담겨진 게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적 이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맹목적인, 그러니까 어떤 내용도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 평택대학교 피어슨 신학교에서 학부 대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번 학기 과목이 뭐냐면 세계 종교예요. 세계 종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가르치는데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종교를 가르쳐요. 지난 시간에 이슬람교 가르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우리 기독교하고 흡사한 게 매우 많죠. 왜죠? 뿌리가 뭐예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이렇게 따라가 쭉 뿌리를 따라가면 누구로 나오죠? 아브라함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그 하갈을 통한 그 아들 이스마엘이 바로
이슬람의 뿌리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유일신 알라를 섬기고, 근데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 있죠, 성경? 그러니까 이슬람 성경? 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처럼 이 성경을 근거한 역사적인 근거로 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세계 종교 가운데 이슬람 이런 것도 자기네들은 역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근거가 성경이니까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허황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을 흐르면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전설이나 구술이 아니에요. 이 과거에 떠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사실들은 여러 세기를 거쳐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 교훈, 죽음과 부활, 그분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른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더 증거가 확실합니다. 에드윈 셀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밑줄 그어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지상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지적인 이해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자, 그것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다? 실제 사건이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이 있고 유일신이 있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이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무이해요. 없어요. 불교 같은 거는 뭐예요? 죽었다가 가족들이, 이 사람이 전생에 좀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가족들이 그나마 좀 덕을 행하면 그나마 좀 잘 태어나는 게 짐승으로 윤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막 태어나지도 못하고, 또 뭐 짐승 중에서도 벌레 이런 걸로 태어난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 영불, 여러분 그 나무 아미 탑을 관세음 보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처처럼 영불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샬롬, 할렐루야, 뭐 주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불교인들은 이렇게 합장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도 부처처럼 영불하세요. 이게 그들의 최고의 축복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영불이 됩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데.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다? 실제 사건이다. 이게 우리가 지적인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그 밑에를 이제 안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모든 인생의 낙심, 절망으로 빠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사역자들이 되었고, 혹시 여러분 제가 전에 강의했던 야고보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자기와 같은 집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다가 그분이 죽고서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 15장에 보면 야고보라고 나오죠?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 부활을 목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180도를 바꾸어 초대교회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의 부활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까지 주님이 보이셨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거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죠. 직접 본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죠? 보았다고 말을 하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여기 소아강변교회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도 제가 설교 제일 잘하는 거 하고 올라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7장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제목부터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음성은 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바울은 자기는 꼭 성경을 쓸 때마다 뭐라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고린도전 15장에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여줬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증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바울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돌 맞아 죽을 때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두 마디를 하고 죽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함으로 스데반이 그 순간에 죽어요. 성경은 잔다고 표현했죠. 죽어요. 근데 그 모습을 사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누구를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화 그림을 딱 갖다 보여주면서 예수님 봐라 이렇게 잘생겼지 밤마다 보면서 자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이 볼 때 당신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살아?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나의 인격과 나의 언어나 나의 행동과 생각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넘겨서. 자, 우리 교재 넘겨서 1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2번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질문 시작. 3번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4번 질문은요? 이거 우리 어디서 한 거예요? 앞에 내과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는 앞에 했던 내과 있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기본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속히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자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자, 우리 성경 빨리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거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54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도했던
그 죽음을 옆에서 목도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마가 빠져있는 10명의 제자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들어와요. 도마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창자국 난 허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며칠 있다가 11제자가 집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나의 못자국 난 창자국 난 곳에 넣어보라 라고 말을 해요. 도마가 넣어봤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주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은 반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반절 나눠가지고 한쪽 50%는 하나님, 왼편은 50%는 인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걸 설명할 때 그 중국에 가면 이렇게 부채 같은 걸로 한번 딱 하거나 뭐 고개를 돌리면 가면이 확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이름? 에? 뭐 그냥 마술쇼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손을 딱 치면은, 자 보세요. 손을 딱 치면 하나님이었다가 갑자기 또 레드선 이런 것처럼 하면 인간이었다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그 밑에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0, 이거는 찾아서 읽을게요.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여러분에게 삶의 영역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네? 네, 사도행전 제가 뭐라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네. 저는 말해놓고 사도행전을 찾았는데 입에서 이렇게 또 제가 레드선 하다가 레드선 돼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자, 첫 번째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선한 일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자,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했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밑줄 그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 가운데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삶의 영역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왜 가르쳤다, 전파했다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치유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행했을까요? 그것은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생활의 적용점 같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식의 표현으로 이거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또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들을 해가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치유만 얘기하면 뭔가 능력을 일으키,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것은 인생의 아픔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뭐 하는 걸까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치유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이나 도움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걸 전파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이거 왜 자꾸만 다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도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자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목회자의 본도, 성도의 본도, 교회가 따라야 될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방법이에요. 이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관심 가지니까 자꾸만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하고,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의 패턴이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제가 하면 저 따라하니까 제가 한번 안 해봤어요. 암송하실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카스테라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집사님의 섬김으로 이렇게 됐죠? 오늘 개떡 맞나요? 쑥개떡 맛있게 드셨어요? 규빈이 어머니께서 오늘 교회 예배 가서 성도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고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오셔야 돼요. 오셔서 섬겨주셔서 오시는 분들을 감동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거는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이것도 암송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게 바로 섬김의 극치인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솔선수범 희생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기억나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너무 예수님께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너의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알려졌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절에 인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3일 만에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칭찬받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친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살아나신 분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자, 이것도 우리 공부할 때 했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앉아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시고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로 지금 계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 예수님이 여기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뭐 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보혜사의 도움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다시 뭐 하기를? 오시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 예수님도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어떻게 오신다?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세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후에 더디 오시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잠깐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후서 1장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교회 머리로 존재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치는 바를 요약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독생자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막 흔들려요.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그거 믿느냐고. 아이고 이 사람아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서 몸에서 태어날 수 있냐고. 그거를 가장 잘 해석하는 분이 저기 계시다고. 이거 유튜브 한번 봐라. 그러면 믿음이 또 흔들려요. 여러분 이 기초가 분명하면 여기 기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저기 시계로 52분이니까 오늘은 정리하는데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려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데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금은 아니에요. 그 금은 하나가 뭐죠? 아무튼 뭐 보석이에요. 보석. 근데 여러분 재료의 차이가 뭐예요? 나무 풀과 짚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쉽게 불타버리죠.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요, 썩어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너희의 공력이 불로써 나타날 때, 공력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날 때 집을 진 거를 불을 확 지폈더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던 것은 타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뭐고 나무와 풀과 짚은 뭡니까? 이 나무와 풀과 짚은 구하기 쉽죠.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약해요. 불타버리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과 은과 보석,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금값이 어마어마하대요. 또 이 말을 하면 또 막 금을 또 사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 주고도 사기가 비싸고요. 원래 이런 금, 은, 보석은 채취하는 거예요. 광맥을 찾아서 굴 같은 데 채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구하기.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에 주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쉽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본기가 아니라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 신앙의 기준에다 딱 갖다 대잖아요. 나중에 그게 불타고 사라져 버리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시선으로 볼 때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제가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생존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주지 않는 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을 기억하셨다가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을 구해주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귀한 남편을 만나게 하고 그 가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고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게 하고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로 인하여 그 연약한 여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 그때 이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왔던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숨겨주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은 경쟁력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경쟁력이다. 자격증이 경쟁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경쟁력이 되어 주셔서 막혀진 것 열어주시고 이때 아멘 하라고. 이때 막힌 거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